6월 6일 토요일 지혜에 접속하라.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좀 더 자자 라는 제목의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곤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잠은 인간의 수명과 건강에 직결이 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며칠을 보내게 되면 신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뿐 아니라 두뇌 활동을 포함한 정신 활동 역시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노화도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이 있었나 봅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의과대학의 로이트 아로라 박사는 연구를 통해서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잘 경우 6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수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2배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골다공증을 막아주는 물질 또한 두드러지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현대인의 생활 패턴이 많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생겨난 어쩔 수 없는 대처 방안들이었지만 이러한 변화는 각자의 생활 모습도 많이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수면 패턴도 달라졌고 살도 많이 찌게 되었으며 이전보다 게으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저 또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 처음 건너와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었습니다. 식구들과 보낼 시간적 여유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땐 항상 집에서 여유 있게 보내는 시간을 늘 마음속에 소망하고 바라던 때가 있었는데요. 내가 하루만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면, 한 달만 집에서 맘 편히 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아이들과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겠다. 또 이런 책들을 보아야 되겠다. 성경 연구를 좀 더 해봐야겠다. 등등 나름대로의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강제로 집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수면 시간도 조금씩 달라졌고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것보다 TV나 유튜브를 보면서 쉬는 게 더 편하고 좋다는 생각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처럼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지혜자는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이 지혜자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지혜자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빈궁과 곤핍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의 밭과 포도원 상태를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죠. 물론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병충해 피해를 입는다거나 태풍이 와서 작물을 다 망쳐버린다면 어쩔 수 없지만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한 해 농사를 지었다면 다른 누구보다 많은 수확을 거두리라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 게으른 농부들의 밭만 보고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미래까지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예전 시골에 살았을 때의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동네는 마을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사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게으름은 마치 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부지런하게 살아야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처럼 부지런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였고 게으른 목사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또한 마을 어르신들처럼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야 하셨습니다. 물론 새벽 예배를 위해 늘 일찍 일어나셨지만 부지런한 모습을 그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새벽 예배를 마치면 집 앞에 나와 빗자루질을 하는 등 목회자들도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사셨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릴 적에 다른 친구들처럼 직접 논밭에 나가 농사를 돕는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농경사회에서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의 차이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 늦잠을 자고 낮에도 소주병만 들고 다니는 동네 어르신들의 논밭은 많은 수확을 거두기가 늘 힘들었을 뿐 아니라 31절 말씀처럼 밭둑도 늘 엉망이고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농부들은 아무리 시골이었지만 좋은 농기구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더 많은 수익을 남기는 괜찮은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며 자란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잠언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보았지만 잠언은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해 꽤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저도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할 것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습관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성경 속 지혜자가 살았던 농경시대와 저희 아버지 시대였던 산업시대,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러나 기본적인 적용의 원칙은 같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게을러진 코로나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같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곧 게으른 생활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지나가는 길에 옆집 잔디의 상태가 형편없거나 너무 길고 혹은 낙엽이 잔뜩 널려 있다면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거나 자기 집을 잘 돌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더 넓혀볼까요? 국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나라의 역량과 지도자의 됨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좁혀서 우리 가정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아이들의 모습이나 집안 구석구석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 집 사람들의 됨됨이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코비드-19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격리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예배도 편하게 드리는 게 습관이 되면서 나의 영적인 활동이 부족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잠을 자고 TV 모니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소파에 앉아 세월을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나의 영적 건강을 돌볼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영적 게으름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32절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엉망이 된 밭과 포도원을 본 지혜자가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고 말합니다. 사자성어 반면교사라는 말이 떠오르실 것인데요. 잠언의 지혜자는 게으르고 지혜 없는 농부가 망쳐놓은 밭과 포도원을 보면서 게으른 삶이 미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더욱 간절하고 직설적이게 훈계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33절 말씀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고 말하면서 게으름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을 잘 자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죠. 그러나 적절한 수면이 좋은 것이지 불규칙적이거나 잘못된 수면 습관은 오히려 우리의 생활과 건강 모두를 해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게으른 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게으름과 타협합니다. 일하다 잠깐 앉아보니 편합니다. 그래서 누워보았어요. 누워보니 졸리기 시작하고 10분만 자자, 1시간만 쉬자, 타협하다 보니 결국 끝없는 게으름의 낭떠러지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게으름도 마찬가지죠. 영적 부지런함을 붙잡고 사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반대로 게을러지는 것은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성경을 덮고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물론 나의 믿음이 사라져버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영적 게으름이 하루 이틀 계속된다면 누가 보아도 망가진 돌담과 거친 풀로 뒤덮인 게으른 농부의 밭처럼 영적으로 방탕해진 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나 나의 영적 상태를 한눈에 알아채게 만들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많은 부분을 앗아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나 스스로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닌 나 스스로 찾아가는 영적 부지런함의 길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다고 여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무너진 돌담은 없는지, 가시덤불이 곳곳에 자라지는 않았는지, 잡초가 뒤덮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시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만날 날을 함께 준비하는 오늘 하루 빛내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잠언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 오늘도 부지런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영적으로 병들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